출애굽기 5장 1절 말씀부터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설 길을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모세와 아론은 들으라.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어서 물러가서 너희가 할 일이나 하여라. 바로가 말을 이었다. 그들이 이집트 땅의 백성보다도 더 불어났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 드는구나.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늘 약자의 편이었습니다. 강자의 편에 서셨더라면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쉬웠을 텐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자의 하나님, 가장 약한 자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보다 세상의 통념을 뒤집는 반전은 없습니다. 출애굽기 5장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이집트 왕 바로와의 첫 대면에서 모세가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허락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이집트의 절대 군주인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들의 첫 대면은 억압의 땅을 떠나 자유의 땅을 향한 긴 여정을 위한 싸움의 시작을 알립니다. 신격화된 가짜 신과 진짜 신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너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그들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 출이집트의 명령입니다.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협상도 아니고 부탁도 아닌 신적인 명령입니다. 여기서 절기는 특정한 절기가 아니라 희생제사, 예배를 지칭합니다. 이 백성을 보내라. 이들이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집트의 목적은 단지 자유와 해방, 즉각 꿀이 흐르는 땅이나 풍요도 아닙니다. 성막 건축과 안식일 명령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섬김이고 예배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주 냉소적이며 빈정되는 어투로 그 주가 누구냐라고 반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하는 이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바로가 던진 첫 질문은 그 주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그의 명령을 듣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신의 화신이라고 자처하던 교만한 바로가 이집트의 신도 아니고 한낱 노예들의 신에 불과한 이 신의 명령을 무시하며 조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무시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열 재앙과 출 이집트는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됩니다. 바로는 열 재앙을 통해 나타난 창조주의 권능을 보고서야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과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물론 바로만이 아닙니다. 이집트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도 모두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 주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바로가 반문했을 때 여호와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그 주는 바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히브리인들이 믿는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합니다. 바로가 여호와를 모른다고 하자 모세는 여호와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호칭은 첫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바로가 여호와가 자신과 상관없는 존재라고 무시했지만 모세는 여호와가 이스라엘과 무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백성에 대한 화답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히브리라고 하는 이 말은 약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이 말은 민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집트 사회의 밑바닥에서 천하고 힘든 일을 하며 살던 낮은 신분의 사람들, 즉 사회적 약자들을 통틀어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란 가장 작은 자들, 가장 낮은 자들, 가장 약한 자들의 하나님을 뜻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 나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요구가 아니라 예배의 특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을 떠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지만 자유를 얻어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 이집트 시키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자유케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한번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요청하는 것은 보다 궁극적인 비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유케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바로에게 가겠습니다. 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이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가서 바로에게 여호와의 백성을 데리고 나가 전능하신 여호와를 예배하겠다라고 선포하라. 그들은 이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메시지를 바로 앞에서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이집트 땅을 떠나가는 출이집트의 역사의 서두에서 예배를 요청했던 모세와 아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민족과 역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비전이라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를 죄악과 어둠에서 자유케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출이집트의 서두에 모세와 아론이 예배의 특권을 요청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그런 게 아닙니다.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역사를 바꿉니다. 역사를 치료합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입니까? 우리는 출애굽기 5장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요청하셨던 예배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성별된 예배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백성을 어디로 보내어 예배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출애굽기 5장을 보면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에 가장 적합한 자리가 있다면 광야입니다. 그 당시 이집트는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명의 한복판, 세속의 한복판은 하나님을 접하기에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적막한 광야, 별들만 반짝이는 광야, 끝없이 모래가 펼쳐지는 광야. 저는 모세가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데 뜻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적합한, 즉 세속의 때를 다 벗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몰두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 그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처음입니다. 광야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였기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세속으로부터의 구별, 이것은 경건한 예배자들에게 주께서 먼저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골방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가슴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주 앞에 서 보십시오. 그분 앞에 홀로 서 보십시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정말 주님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서 보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빛나는 영광 속으로 잠시 들어가서 머물러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손길을 느껴보십시오. 거기서 나를 바꾸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바꾸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시작됩니다. 예배는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되고 살아있는 예배, 그것은 언제나 구별된 예배여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성별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여러분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 구별된 예배이기를 주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출이집트 역사의 서두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기 원하셨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두 번째는 축제의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랬습니다. 뭘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절기라고 하는 말은 축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러셨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축제를 경험하라 그 말입니다.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경험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축제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축제여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명절, 즉 절기에는 언제나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과거지향적인 감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미래지향적인 기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명절을 지킬 때마다 어린 양을 준비하여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보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지켜주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대, 기대와 감사,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모든 명절이 이렇게 과거지향적인 감사와 미래지향적인 기대로 나타납니다. 동시에 이 감사와 기대는 두 가지 반응을 불러일으키는데 그것은 기쁨과 찬양입니다. 이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괜히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해방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들과 늘 함께 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원인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명절은 기쁨의 명절이며 기쁨의 축제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명절 축제에는 반드시 동반되는 두 가지, 기쁨과 찬양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전형적인 한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감동적인 예배, 그러면 어떤 예배를 생각합니까? 우는 예배를 생각하죠. 예배하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 눈물이 날 때, 울 때 그때가 가장 감동적인 예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쁨과 눈물은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울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에서 성경이 요구하는 정당한 표현 가운데 가장 많이 강조된 것은 기쁨입니다. 예배하며 기뻐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즐거워야 됩니다. 예배하면서 감동이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축제여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감동적인 예배가, 가장 거룩한 예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드렸던 가장 감동적인 예배의 장면을 느헤미야 8장에서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에스라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성 역사를 다 마치고 수문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수문앞 광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수문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새벽부터 12시까지 성경을 계속 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모두 다 도망가 버렸을 겁니다. 모두 다 도망가 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흥이란 부흥회를 말할 때의 그런 부흥이 아니에요.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 그런 부흥이 터지게 되면 하루 종일 말씀 가운데 잠기고 온종일 회개하고 일주일 내내 예배가 계속되어도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떠나지 않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가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술집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한 도시에 깡패가 없어집니다. 창녀가 없어집니다. 역사가 완전히 청소되는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종종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성령의 부흥이 있었을 때에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8장 4절에 보면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단에 섰다 그랬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수문앞 광장에서 읽은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참된 예배입니다. 또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는 건 좋은 겁니다. 감동이 임하니까 우는 거잖아요. 억지로 울 수 없지 않습니까? 은혜가 되고 감동이 임하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저 같으면 울 바에는 하루 종일 실컷 울으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가십시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폭발하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더 많은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적극적으로 표현을 좀 하면서 사십시다. 말씀이 감동되면 아멘하고 표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은 지난 주일부터 예배 시간에 한 분이 계속해서 아멘 아멘 하시면서 응답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주일 연합 예배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시종일관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셔요. 유교 문화에서는 표현하지 않는 게 양반이죠. 표현해야 하는데도 점잖하게 그냥 앉아 있는 게 양반입니다. 근데 유교 문화는 크리스찬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적극적으로 표현을 좀 하면서 사십시다. 여러분, 표현해야 되는데 왜 자꾸 억제합니까? 다른 사람들 생각해서 아멘 하고 싶은데, 아멘 해야 되는데 억지로 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좋은 전통, 좋은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 좀 표현해야 돼요.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해야 됩니다. 아멘으로 응답을 해야 될 때는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다른 분들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동의가 될 때는 아멘. 우리 일신교회 예배 문화를 좀 바꿔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일신가족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뭐라고요? 예배는 축제입니다. 축제여야 합니다. 이런 예배 속에 변화가 임하는 겁니다.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이죠. 좀 정말 기쁘고 흥이 나면 춤추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감동이 함께하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축제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예배는 세 번째, 희생적인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광야로 살 길을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희생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희생 세크리파이스는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만족케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어들이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서 우리에게 합당한 유일한 제물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단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산제물로 드리심으로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생명을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단절된 우리와의 사이가 회복되고 화목된 것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할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소개됩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제는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묵은 제물을 드리는 것은 끝났습니다. 산 제물은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내 몸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예배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비대면 시대에는 온라인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유롭게 예배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으니까요. 그러는 동안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집에 앉아서 컴퓨터나 텔레비전이나 혹은 휴대폰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게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많은 세미나나 강의도 온라인 줌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참여하지 않아도 가정에서 혹은 삶의 현장에서 강의 듣고 회의도 진행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몸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어야 합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몸으로 자리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크리스찬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1장에서 16장까지인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신학적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요, 12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 몸을 받으시고 이제 나를 써 주십시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하나님 나를 써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하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 쓰임 받기 위하여 하나님 내 뜻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 몸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시간도 내야 됩니다.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입술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 모든 것 당신의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정상적이지 못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현실에 잘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인격과 삶을 담아 주님 전에 나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현장에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데 내가 처하여 있는 형편과 상황이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 영상을 통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하실 때 현장에 참여하여 예배하는 마음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예배에 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함께 병행합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그렇게 하죠. 현장 예배에 참여하기 어려운 성도님들을 위해서 온라인 영상을 병행합니다. 새벽 기도도 현장 예배와 동시에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예배 신앙을 중계합니다.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은 요즘 우리 새벽 기도에 현장에서 참석하는 분들과 유튜브를 이용하여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런 분들이 반반 정도 됩니다. 매일 새벽마다 현장에 나오셔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에 일찍 가정에서 일어나서 새벽 예배 참석하고 댓글을 올리며 기도 제목 올리시는 성도님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나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예배도 동시 예배 실황을 중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일학교 현장에 그 예배에 참석이 어려운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몸이 좋지 못한 우성이,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교육부서 예배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우성이나 건우, 또 그런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늘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특별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유익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시작한 생명의 삶 공부는 온라인 줌을 이용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화상을 통해서 나눔을 가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멀리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함께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당에까지 왔다가 가면은 1시간 이상 시간이 걸리니까요. 이런 점에서 온라인을 이용하는 유익한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주보에 실린 우리 목회자 칼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은 매주일 칼럼이 빠짐없이 실립니다. 이 목회 칼럼을 매주일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를 알게 되면 이 칼럼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모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주보를 보시고 칼럼을 매주일마다 빠짐없이 읽으신 분들 얼마나 계실까요? 많이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칼럼은 우리 성도님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 그 칼럼을 싣고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이 목회 칼럼은 몇 가지 내용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저 자신과 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일신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목회 칼럼을 쓰는 것은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줄이려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 칼럼은 숨김없이 최대한 솔직하게 쓰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칼럼을 쓰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분에게는 염려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런 내용을 그대로 칼럼에 실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다, 발생했다, 그 내용을 소상하게 칼럼에 밝힐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없고 편안할 때 자유로운 글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간혹 도전적인 글을 쓰는 이유는 장래에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방주사를 놓듯이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의도에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목회 칼럼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와 자세, 예전과는 사뭇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 칼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고 심정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교회에 어떻게 섬기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당장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나된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를 이 목회 칼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일신가족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매주일 주보를 보실 때 목회 칼럼을 반드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으셔도 다른 건 안 봐도 칼럼은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회 칼럼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장 모임할 때 목원들과 이 칼럼을 돌아가면서 읽게 만듭니다. 일신가족 모든 분들이 목자인 목사님과 동일한 마인드를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이제부터 칼럼을 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달라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을 겸손함으로 섬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가르쳤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슴을 알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신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온전히 맡겨드리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받으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날 바위시여 나의 방패이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함께 고백하시고 싶습니다. 이 찬양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